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시간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이 고단함으로 나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인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신앙생활은 사람의 열심이 아닌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가능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파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도가 크게 일렁이고 있는 이때, 이 풍랑의 시간 주와 함께 항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께서 잔잔케 하실 때, 바라기는 그 은혜의 현장에 내가 있어 주의 일하심을 보고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에는 언제나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런저런 경고들이 이미 주어지고 있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무시되었을 뿐입니다.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설마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게 살겠어? 우리는 이와 같이 수많은 불안 속에 살면서 그러다 보니 그 불안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보고는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여정이 설마에 의존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니 위기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욕심 앞에 경고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한 중에 차라리 그냥 한 대 크게 맞으면 깨닫기라도 할 텐데,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데 심지어 뭐가 와요? 순풍이 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봐. 순풍이라도 잠시 불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더욱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곤 합니다. 예배, 신앙생활, 섬김,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인 줄 착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불평불만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셨건만 내 눈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딨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죄악된 것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경고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것을 권면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무시하고 심지어 업신여깁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수많은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시대의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설마 괜찮겠지 아니 지금은 말고 애써
무시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기적으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기적으로 금식하는 절기. 이와 같은 절기와 시기는 그 시점에 일어날 환경과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면 기상예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숙련된 경험 많은 농부들은 기상예보보다 자신들이 숱하게 경험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 시기가 되면 아무리 지금 잠시 순풍이 부는 것 같아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게.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상황이라는 것은 큰 바람과 짙은 안개가 빈번한 때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절대 무리에게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항해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 때에,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해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내 뜻 때문에. 괜찮을 거야. 설마 착각에 빠져 올바른 판단을 내리질 못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심지어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야 빨리 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노란불이라 가지고 빨리 갔어요. 하필 저 앞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세웁니다. 창문을 쭉 열어서, 선생님, 아니 노란불인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당황하면 헛소리를 하잖아요. 노란불이라서 빨리 가라는 줄 알았습니다. 노란불이 빨리 가라는 뜻이에요? 노란불은 빨리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가 바쁘니까, 내가 원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설마 저쪽에서 알아서 쓰겠지, 나는 노란불이니까 빨리 가면 되겠지, 그러다가 큰 사고 나는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지금 노란불인데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파란불인 줄 아는 거예요. 노란불은요 잠깐 켜뒀다가 사라져요. 근데 그게 영원할 줄 알고 밟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식적인 일들을 비상식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숱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일반적인 아주 단순한 상식 앞에서도 우리는 욕심이라는 그 유혹 앞에 숱하게 무너지는데,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지금은 말고 나중에 정말 그런 겁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부니까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을 대로, 인생은 좋을 대로 해석하니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가다가 곧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지만, 여러분, 큰 풍랑은요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풍랑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야만 사는 거예요. 큰 풍랑은요 어떻게 내가 해보면 어쩌면 살 수도 있어,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 그런 순간과 같다고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오늘 2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떤 소망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죠? 바울의 말을 배 탔는데 바울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선장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선장 말 들어야지요. 근데 여러분, 선장 말 들어야 돼요. 인생이 항해를 할 때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선장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선장 말 들어야겠지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선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세상이 선장입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하나님이 선장입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이 지금 빨리 가면 우리 이거 뚫고 갈 수 있어. 그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야.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장 말 듣겠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말, 나의 욕심을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해주는 말, 인생은 언제나 그렇게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된 것들을 진리라고 믿고 그래서 믿어버리고 그렇게 죄가 아니라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좋을 대로 행합니다.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바울의 말이 만약 21절로 그냥 끝이 났다면 자칫 그냥 자기 잘난 채 불필요한 원망, 그러니까 내 말 좀 듣지, 뭐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결과가 그렇게 된 다음에야 누구나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의 결정이 후회되고 오랜 시간 표류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길래 내 말 좀 듣지라는 말이 사실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뜻대로 살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죽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살만하면 하나님도 내 뜻대로 적당히 믿고 좋을 대로 믿어요.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어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까지 가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 맞습니까? 여전히 내 욕심 부리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 자랑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믿었던 백부장을 비롯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는 결코 인정받지 못했던 바울의 말이 이제는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말이 되고 이제 바울이 선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대할 수 없던 소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보다 세상이라는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살아가던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들이 그렇게 잠시 부는 순풍을 즐기며 마치도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셨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 기대할 수 없던 소망을 얻은 은혜를 누리는 자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경험한 자,
다시 풍랑을 겪기를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드리는 줄 알다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그분을 의지하여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맡길 믿음이 있어 참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참 행복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절대적 절망 속에서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할 것은 바울의 충고를 듣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생이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제 경험하게 될 구원은 순종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마지막 시간,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린 다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코로나 이전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 코로나 이후에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갈 날들을 소망해야지,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말들과 행동, 그것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아니요. 이제는 진정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선장이십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날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큰 풍랑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구원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한 순종의 반응, 곧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요, 순종의 반응, 불순종의 반응, 곧 불신앙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명확한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의 것과 같은 제한적이고 곧 사라질 허무한 기쁨이 아닌 구원의 절대적 기쁨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며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배에 탄 바울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가서 재판받아요. 그런데 그 재판이 뻔해요. 자기들 좋을 대로 결론 낼 거예요. 자, 바울, 로마에 안 가는 게 좋습니까? 가는 게 좋습니까? 배가 그냥 팍 쪼개져가지고 로마 병사들은 싹 다 죽어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바울만 싹 끄집으셔서 안전한 곳에 딱 넣으셔야 은혜, 구원, 기쁨, 감사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재판 받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배에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니까. 비록
나에게는 괴로움의 시간일 수 있어요. 바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안 가면 좋을 만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바울은 그 일에 사용받으니 그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용하시는 바울의 삶의 여정 때문에 함께 있는 모두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대단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그 성도의 십자가의 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며 그가 밟는 모든 땅을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만들었던 바울. 지금 자신에게 거짓 죄를 씌워 데려가는 현장. 이미 그런 일들은 있었어요. 이미 자신에게 거짓 죄를 씌워서 사나들인 회당, 그것을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었던 바울. 지금 자신을 결박하고 죄인의 몸으로 끌고 올라가던 회당의 계단을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으로 만들었던 바울. 그의 모든 여정은 그랬어요. 괴로움의 여정. 그러나 그 괴로움의 여정의 그 현장을 바울은 복음 선포의 현장으로 만들며 살았어요. 옆에서 볼 때는 아유 예수 믿는 게 뭐 저 모양이야 라고 세상의 가치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그 현장에 서서 괴로움의 계단이 말씀 선포의 강단이 되게 하는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그는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던 배를 뭘로 만들었어요?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었어요. 내 환경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바로 그것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께서 부르신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현장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과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열나흘 동안 먹을 것조차 입에 대지 못하였던 사람들에게 지금 음식을 권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힘을 주고 위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듯 떡을 떼어주며 생명의 떡을 주시듯 받아 먹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그리고 급기야 모두를 앞에 들고, 성경은 그들의 수가 276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음식을 떼어 먹습니다. 포로를 잡아가던 배가 지금 거룩한 만찬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 버립니다. 언제요? 주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고 부자 돼야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선장이 되는, 부가 선장이 되는 사람, 그 부가 사라지면 선장 갈아타고 말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할 것을, 우리의 먹고 마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복음 증거의 삶을 사니까
우리 주님을 너무나 닮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주님을 닮아갑니까?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신앙생활도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일상이 주는 감사, 내가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믿으십니까? 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기억합니까? 세상을 향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업 중에 오직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44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전 성경에는 구원을 얻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 코로나는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풍랑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풍랑이 크게 이는 이때에 풍랑 다 끝나면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딱 내 수준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의 현장에서 주께서 지키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다시는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라는 선장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선장 되심을 고백하며 그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반드시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경건한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